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365일 성경 통독 일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78일째가 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2020년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룻기서 3장 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우리 노석희 집사님과 김형석 권사님 함께 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룻기서 3장을 보면 룻이 이제 보아스와 아주 가까워집니다. 이게 3장이 룻과 보아스의 이제 로맨스가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널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자, 결혼해라 그 말이시만. 내가 너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남편이 죽으면 형제들이나 가장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그 가부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율법과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큰 재산을 가진 그 유력한 사람이 그 친척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남편의 후보가 된다. 그 말을 지금 시어머니가 해주는 거죠.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길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참 오늘날 자녀들이 이렇게 룻처럼 참 이렇게 순종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시어머니가 다 생각이 있어서 영적인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말을 하니까 룻이 딱 듣고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깨끗하고 시원하고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다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렇게 잘하고 순종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이 말은 이제 자기의 남편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제 이 자손의 기업을 물는 거죠. 자손을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안 보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여종을 덮어달라. 당신이 책임자다. 이렇게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을 하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지금 보아스는 젊은 자가 아니에요. 나이가 꽤 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보아스가 생각할 때 이 젊은 여인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참 그 마음씨가 고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확실히 좋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저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하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딱 보면 사람들은 되게 아는가 봐요.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너의 그 가족의 그 남편에게 가까웠던 사람, 그 사람이 우선순위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내가 순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인가 보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 그 차례를 따라서, 상식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예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제 내가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이것이 미리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버리면 일이 그르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우선순위가 아닌데.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또 그 와중에도 또 그 곡식을 나눠주고, 참 룻도 멋있고 보아스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참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에 저는 딱 밑줄 동글뱅이를 쳐놨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가만히 이 구절을 읽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무슨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보아스가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보아스가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룻은 성도인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보아스. 예?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아두면 좋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이름의 뜻.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보아스 뜻이 뭐예요?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는 게 아주 그냥 자랑이에요. 사람들은 무조건 모른대.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름을 알아두면 좋을 거 아니에요. 뜻을. 보아스가 뭐야? 그 뜻은 유력자라는 뜻입니다. 유력자. 다 펜이 있으면 적으세요. 유력자. 유력자가 뭐예요? 힘이 있는 자라 이거예요. 힘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유력자신데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갈 사람을 천당 보내시기에 유력하고 힘이 있고 강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으시면요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못 데리고 가시죠.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무슨 일을 처리할 때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요 그 일에 좋은 결과를 못 가져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건해야 그 일을 치러낼 수 있는 거지. 유력한 힘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당신의 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날 구원해 주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신부로 삼아 달라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는 다 유력자가 돼서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당신의 그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이 말씀 구절에 이게 성도의 예수님에게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 구원의 손을 나한테 펴서, 예수님 의의 옷자락을 나한테 입혀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펴서 나한테 덮어달라. 그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딱 나를 덮어주시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 옷자락을 나한테 입혀주셔서 이렇게 우리도 룻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룻이 그랬잖아요. 담대하게. 근데 이
3장 9절하고 참 연관돼서 읽으면 좋은 구절이 에스겔 16장 8절이에요. 거기에도 이런 언급이 있어요. 예. 게으른 사람은 냅둬 불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자, 이런 것을 이 룻기서의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한번 읽어봐요. 성경은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에스겔서 16장 8절 다 찾으셨어요? 찾기 힘들죠. 예, 쉬운 거 아니요. 페이지로는 말하자면 1169페이지. 1169페이지. 성경도 자꾸 찾아봐야 이게 성경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저처럼 이렇게 밑줄 동그라미가 정말 절마다 쳐져 있는 게 좋아요. 성경이 깨끗하면 안 돼요. 성경이 자꾸 공부를 해가지고 달아질 정도로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성경을 깨끗하게 하지 마세요. 성경을 자꾸 공부, 예?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막 애우려고. 그리고 자꾸 찾아봐야 돼요. 안 찾아온 사람은 목사님 찾아봐라 그럴 때 못 찾아갖고 오마 다 끝나버린데 이제 찾고 있어요. 자, 에스겔 16장 8절 다 찾았어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하나님의 옷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갖고 무엇을 가려줬어요? 벌거벗은 것을 가려줬어요. 아니, 우리들이 다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벌거벗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그 영성이나 심령이 죄가 있으면 그게 벌거벗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벌거벗고는 못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으로 날 덮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줬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옷이라는 거예요. 옷.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의복이래요. 의복. 이 의복, 옷. 이 창세기에 타락하고 제일 먼저 인간이 한 일이 뭐냐? 옷 만들어 입은 거예요. 이걸 성경을 잘 깨트려 봐야 돼요. 아하, 신구약을 깨트려 봐야 돼요. 인간이 타락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옷 만들어 입었잖아요. 왜? 부끄러워가지고. 오메 이게 뭔 일이에요? 오메 남사시로 와라. 그래갖고 그냥 그때는 이제 막 이 헌금이나 이런 거 없었는지 나이롱이 없었는지 큰 잎사구를 따갖고 그걸로 이제 중요한 데를 most important part of the body,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딱 가렸다 이게. 그 임시 방편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가 드러나냐?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뭔가 가려야 돼. 근데 인간이 만든 옷은요, 오래 못 가요. 아니, 생각해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걸 가렸다? 그러면 이제 햇볕이 짱짱 나고 낮에 좀 입고 다니면 어찌겠어요? 오마? 금방 그것이 말하자면은 부서져 불지. 오머, 도로 수치가 드러나 불지. 그럼 어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와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혀줬잖아요. 그게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신약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가 입을 영원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그 피값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면 죄인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딱 입으면 어떻게 되냐? 영원히 죄인의 그 죄성이, 그 죄악이, 그 부끄러움이, 그 냄새가 다 그 예수님이 만드신 옷 때문에 가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늘 가르쳐 드리지만 신구약을 이 간통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옷이라는 거예요. 옷.
옷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의의 옷을 입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의의 옷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온 사람에게 신약에 예수님 비유를 할 때 의복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 혼인잔치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치를 잔치인데 거기에서 옷 없는 사람은 쫓아내버려요. 의의 옷을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가는 거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혼인식을 하는데 짜잔한 옷을 입고 안 가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옷이 중요하다. 옷이 중요하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그 겉옷으로 당신의 그 옷으로 나를 덮어달라. 이것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보아스 대신 예수님 유력자 힘 있는 예수님에게 주님의 그 의의 옷으로 이 죄인의 죄를 가려달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에스겔 16장 8절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줬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읽으면 이런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여기다가 밑줄을 쳐야 되겠어요? 안 쳐야 되겠어요? 이 16장 8절에다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려줬다. 제가 이 벌교 이 고향 울집에 살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추석날이 그렇게 좋았어요. 몇 밤만 자면 추석이야. 그거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추석날이 좋냐? 엄니가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옷을 사주고 새 신을 사주고 그럼 그 새 옷을 입고 나가면 기분이 그냥 아주 짱짱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뭐가 좋아요? 여러 가지가 좋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산 그게 세상에 가장 비싼 옷이 그 옷이에요.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피를 흘려서 산 그게 의의 옷인데 나에게 이 죄인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서 천국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딱 서면 천사보다 더 깨끗하고 아주 깨끗한 의로운 자로 그 옷이 나를 가려준다는 거죠. 가려준다. 옷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옷의 기능은 세 가지. 첫째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옷은 뭐 하는 기능이 있어요?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거예요. 옷을 안 입으면 춥잖아요. 옷 단단히 입고 가거라. 옷을 단단히 입어야 이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이 세상의 고난, 이 추위 같은 이 고난, 이것들에서 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의 의미가 옷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옷의 기능은 뭐냐? 보호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인데 옷이 없다. 그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지. 시방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옷이 없다. 못하지. 우통만 나오니까 뭐 할 수 있잖아요. 우통만 나온다고 해도 어떻게 한다요? 못하지. 그러니까 옷을 입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옷은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옷을 입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게 되고 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그 예수님이 입혀주는 옷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뭘 준다 그랬어요? 흰 옷을 준다 그랬어요. 그 흰 옷이 의의 옷이라는 거죠.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리라. 그 옷을 입어야 구원을 받은 자의 옷이에요. 그 옷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옷의 기능은 보호의 기능, 가려주는 기능, 또 요즘 현대의 가장 중요한 옷의 기능은 뭐예요? 패션 기능이 있어요. 패션. 그러니까 옷이 날개라고 제가 이렇게 대충 보여도요 옷을 또 잘 말쑥하게 차려입으면 왔다 멋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건다니까요. 옷이 날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옷은 패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멋있는 옷을 입으면 멋있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보이냐면 천사보다 더 멋지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옷에 대해서 이게 참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게 그 돈 주고 살 수 없고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오늘 옷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그런 것이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에 가보면 이제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는 보아스하고 룻이 낳은 아들 이름을 평생 안 잊어버려요. 에올라고 해서 에오면은 나중에 잊어버리거든요. 이해를 하면 그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보아스와 룻의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죠, 오벳. 예? 오벳.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뭘 낳았다 그랬어요? 오벳을 낳았다 그랬죠. 예? 근데 왜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내가 안 잊어버리냐? 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를 아니까 그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럼 안 잊어본다니까요. 제 이름이 노록수잖아요. 그럼 왜 이름이 노록수냐? 에올라 그러면 이름이지만요. 제 이름을 왜 우럼니가 나를 노록수라고 지은지를 알면, 이유를 알면 안 잊어버죠. 노록수는 노또록수의 줄임말인데 또록또록 하라고, 또록또록 하다고 또록수라고 저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록수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오벳이 됐냐? 오벳이 된 이유,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말하는데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세. 이제 오벳이라는 이름은요 이웃 사람들이 지어준 거네요. 이웃 사람들이 그 아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그 말이에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났다 해서 오벳이라는 거예요. 이 오자 앞에 오자는 누구의 오자예요? 나오미의 오자라니까. 나오미가 벳은 벤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벳.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나오미의 아들 오벳이라고 친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할머니인데 뭔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데요? 하도 이 손자가 이뻐가지고 할매가 쪽쪽 벌고 계속 이 손자만 안고 그냥 아이고 어아둥둥 내 새끼하고 계속 할머니가 그냥 그 손자를 막 안고 온 동네를 춤을 추고 댕긴 게 동네 사람들이 어머 나오미 아들이네. 나오미는 할머니인데 얼마나 그 손자를 이뻐했으면 나오미의 아들이다 하여 오벳, 나오미의 아들. 벳은 히브리어로 벤,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아들이라. 그 오벳이라고 하는 이 귀한 아들, 이 아들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바로 그 밑에 이새를 낳았잖아요. 이새가 누구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조상에게서 나왔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참 룻기서만 매일 공부하면 나는 참 좋겠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이렇게 좋은지. 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너무 좋아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너무 좋아요. 비록 처음에 잘못한 거 있지만 선택 잘못했지만 잘못했을 때 딱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날 주셨다고. 그리고 자기 며느리들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라고 다 남 핑계 안 대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룻기서를 이제 마치게 된데 참 룻기서가 좋지요. 여러분도 마음이 답답할 때는 룻기서를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예수님을 나오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왕이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 할매가 이 룻이라고 하는 할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하도 사사기에 이스라엘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하고 예수님이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안 해요. 뭐 한국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 나쁘다, 뭐 누구 사람 좋다 그러지. 하나님이 뭐 근데요? 안 그래요. 인간들이 사람 차별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그 심성이 아름답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들어서 메시아의 이 가족에 들어가게 한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